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요한계시록 제일 뒤에 있죠. 4장 1절. 한음성으로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우리 교재 다 받으셨죠? 그죠? 우리 노트 한번 앞에 한눈에 보기 한번 봅시다. 한눈에 보기. 제일 앞에 1쪽에 보시면 1쪽에 한눈에 보기. 우리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 1장에서 3장까지 그죠? 반모섬에서 본 내용 1장, 2장, 3장까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본론 부분 4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인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하늘광경, 그 다음에 일곱인과 삽입, 일곱 나팔과 삽입 이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파 이야기와 일곱 대접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되게 많죠, 그죠? 4장에서 11장 내용. 우리 주님께서 치열하게 이 땅에서 전투하는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요한을 어디로 불렀어요? 하늘로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론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요한이 땅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받은 계시, 하늘에서 받은 계시인데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올라갔을까? 몸 전체로 올라갔을까? 영으로 올라갔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이 온몸으로 하늘에 올라갔는지 아니면은 영으로 하나님께 올라간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요한이 지금 땅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그죠? 자, 주님께서 요한을 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 땅에서도 계시를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 왜 하늘로 올라오라고 온 것 같아요?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 옛날에 성지순례 가면서 오래됐습니다. 한 2번 제가 다녀왔는데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 직항으로 가는 길인데 한 10몇 시간 가죠. 몇 시간 가는데 보니까 남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비행기가 북경 쪽으로 거쳐서 그 중국 저 서쪽 끝에 있는 우루무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터키 영공을 거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비행기 쪽 창문 쪽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10몇 시간을 제가 그 긴 시간 동안 중국 전역을 관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중국을 한눈에 다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아주 광활한 중국 대륙을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중국 이제 서쪽에는 전부 그 사막이죠. 고비 사막인가요? 고비 사막을 다 볼 수 있었고 남쪽 남서쪽인가요? 남서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제가 비행기에서 구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인가요? 서북 쪽으로 알타이 산맥, 그 웅장한 산들을 제가 비행기에서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하늘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이 바로 4장부터 전개되는 내용들이에요. 4장부터 전개되는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을까?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요한이 본 것이 요약을 하면 4가지입니다. 요한은 4가지를 보았어요. 4가지를 보았는데 오늘 그 순서대로 하늘에서 본 것이라는 주제로 그 4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목격하고 본 것이 뭐냐?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아멘.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목격하고 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다. 그리고 그 보좌 주변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고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세한 내용은 노트를 나름대로 정리해 놨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은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늘 그러면은 이 하늘 공간은 텅 빈 그런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늘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평상에 누워서 보면 하늘에 별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하늘에 그런 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하늘은 빈 공간이 아니에요. 요한이 올라갔더니 그곳에는 바로 하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주의 참 주인이시다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아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많은 보좌들이 있죠, 그죠? 큰 나라, 작은 나라,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온갖 종류의 나라들이 역사 속에 대제국들이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그랬어요. 이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다. 아멘. 바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보좌에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있더라 그랬죠. 무지개가 둘러있더라. 여러분 무지개는 딱 익숙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무지개란 그림은 익숙합니다. 노아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저 무지개가 있는 이상 내가 세상을 물로 다시 심판해야 한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뭐 주무구구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는 바로 기본 원칙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 언약 공동체예요. 교회도 언약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진행해 가신다. 아멘.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은 약속이죠. 그죠? 옛 약속과 새 약속,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멘. 이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다시 말해서 역사라는 것은 뭐냐?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펼쳐질 그 역사, 그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김정은이가 쳐내려와도 상관없어요. 핵폭탄이 터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 역사를 진행해 가시고 움직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늘 광경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 둘레에는 또 다른 24보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또 다른 보좌 24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보좌에 보니까 누가 앉아 있느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24장로님들이 앉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장로님들 참 좋겠습니다. 그죠? 어느 교회 장로인지 모르지만은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더라. 여기 등장하는 24장로는 누구일까? 어느 교회 장로님일까? 우리 넓은 교회 장로님일까? 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아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앉을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 장로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24라는 숫자가 다 상징이에요. 24라는 숫자는 12 플러스 12죠. 그죠? 12 플러스 12가 24 맞죠? 그건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통틀어서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24보좌에 앉으신 분들이 누구냐?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 주님 믿는 성도들이 거기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그 해답이 3장 21절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 3장 21절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떻게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지는 자는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긴 자들을 하나님 보좌 옆에 24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왕 같은 존재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하늘에 앉아서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요한이 본 게 뭐냐?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요. 두 번째 요한이 본 것은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그 4장 5장에 보면 예배가 두 분 나와요. 4장 5장에 보면 예배가 두 분 나오는데 4장 예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이 4장에 펼쳐지고 5장의 예배는 성부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배 받으시는 것처럼 아들도 똑같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면은 5장의 예배는 성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가장 고귀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늘에서도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특별히 예배하는 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주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가 보면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 생물의 모습을 거기 묘사해 놨습니다. 4장에 보면 그죠? 어떻게 묘사해 놨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날개가 6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제가 지금 일일이 찾지는 않게요.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각 영역의 대표적인 피조물입니다. 아멘. 사자는 동물의 뭐예요? 왕이죠. 송아지는 가축의 왕이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최고죠.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 종류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룹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룹 천사다. 네 생물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들이 그 네 생물이 어떻게 예배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여기 네 생물이 나와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찬송가였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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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삼찬. 여러분, 이게 우리가 최상이죠? 비교가 아닙니다. 그죠? 거룩, 거룩, 거룩은 하나님은 최상의 영광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최상의 영광을 거룩, 거룩, 거룩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장차 오실 분이다.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자 이제 24장로들이 보좌에서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 멜건을 씌고 앉았던 이 24장로들이 얼떡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경배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드리면 그냥 경배드립니까? 멜조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온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은 또 한 차례 예배가 이어지는데 이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린 양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오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또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11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의 무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그래 신이 아니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사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늘과 땅 위와 바다,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삼라만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어린 양의 피 흘린 구속이 그 노래의 중심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 흘리신 구속의 사역 이게 중심이 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하늘 예배를 좀 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예배는 보니까 이 땅의 예배하고 우리 이 땅의 예배는 설교가 중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설교가 없어요. 그죠? 설교 뭐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아마 거기 우리 목사님들 거기 가면 설교하고 싶어서 왜 그런지 몰라. 만약에 거기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령을 흔들어 봤자 그건 안 되겠죠. 설교가 없습니다. 그죠? 거기는 헌금도 없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데 그죠? 무슨 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는 오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만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 흘린 구속의 사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찬양하고 경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뭘 봤느냐? 세 번째 본 것은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 본 것은 예배의 중심을 이루는 그 사건, 곧 어린 양 예수께서 성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 뭐 우리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이 두루마리가 뭐다 하고 안 가르쳐 주는 이상 여러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 필요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온 우주가 기뻐합니다. 이 그림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것은 저는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를 그림언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언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멘. 요한이 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는 이 이야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세상 종말 끝에 가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진노를 쏟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심판의 권세를 언제 위임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종지부를 찍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뭐 찍어 붙일 게 없어요. 우리가 더 보탤 게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죠. 여러분 어린 양 그래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어린 양의 죽음은 합법적으로 죽음의 진노를 우리에게 넘어가게 하신 겁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쟁에 가서 장자를 치실 때 그 피가 발린 집은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가리라. 아멘. 6월에 가는 겁니다. 넘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죄의 심판을 넘어가신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믿습니까?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아들 예수님께 위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림이에요. 아멘. 이 모습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시는 장면을 그림원으로 표현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장에 자연스럽게 어린 양 성자 예수에 대한 이 경배의 모습이 이루어지죠.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세상 정말 2000년 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 경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벌어진다. 말이 안 되죠.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 복음의 내용을 한 폭의 그림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합법적으로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지금 그것을 역사 속에 진행해 가시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본 것은 뭐냐? 네 번째 본 것은 6장에서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어린 양이 아버지 손으로부터 받은 그 두루마리의 인이 뭐예요?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던 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채가지고 그 7개 인이 찍혀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갑니다. 아멘. 인을 떼가는 것이 바로 6 인을 떼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이 두루마리를 떼는 거, 그 해답이 5장 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한번 읽어봐. 시작. 또 내가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질문이 하나 나왔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두루마리를 펴야 돼요. 이 두루마리를 인을 떼야 돼요. 이것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 인을 예수님이 그 해답이고, 그래서 그 해답이 인과 나팔과 대접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아멘.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펼쳐지는 그림이다. 이후에부터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얼굴이 쪼글쪼글하게 넓어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망, 아직도 우리가 죽고 뭐 이 세상에 병들고 이런 일들이 이게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아까 본 것처럼 24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처럼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주님이 6인을 7인을 띄고 일곱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붓는 거, 이 내용들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아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말입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구원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구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몇 면이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면은 심판이고 한 면은 구원입니다. 아멘. 심판과 구원은 둘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요거는 꼭 읽어보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빨리 한번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독생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물에 빠져서 사람이 흐느적거리고 막 죽어갑니다. 배가 파손돼가지고 물에 빠져가 여기저기 널브러졌어요. 그런데 구조선이 뚜 하고 구조선이 왔어요. 구조선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배에 빨리 올라타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고집이 센 사람이지. 나는 죽어도 저 구조선 안 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 물에 떠 있어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파산되어 가지고 지금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조선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이 그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라. 네가 노력해서 선하게 살아서 도 닦아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아들을 믿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조선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멸망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분을 거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분은 죽어가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죄 가운데서 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양면선이 바로 구원의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건 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뭐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대접을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온갖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죠, 그죠?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이제 좀 이제 그 구원의 양면에서 여기 이제 인간 나팔 대접 시리즈를 이제 조금 보겠는데, 여러분 이 인간 나팔 대접 시리즈는요, 심판은 복음의 결과로 일어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 종류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 나팔, 대접. 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다 이야기 뭐 할 수 없으니까. 인간 나팔은 환란입니다. 환란. 한번 따라서 환란.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재앙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요, 교회도 통과해야 돼요. 우리는 이 환란을 통해서 사실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긴 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죠. 오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환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건 달라요. 교회가 이 지상에서부터 철수하고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휴거돼요. 휴거되고 이 지상에 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악에 대한 심판, 이게 대접 심판입니다. 자, 이제 6장부터 전개되는 인간 나팔 대접 시리즈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길게 나오고 뭐 굉장히 뭐 많은 것이 나오니까 복잡한데요. 제가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전조입니다. 재림의 전조.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을 쭉 펼쳐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세상 끝에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미혹할 거다.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6절 14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재림의 정조가 뭐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대결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핍박과 성도들이 서로 실족해서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고 죽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우리가 이 온 세상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런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재림의 전조입니다. 재림 전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이만큼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질병이 재앙이 세계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한 나라 한 부분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홍역을 알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전조입니다. 전조. 아멘. 그래서 이제 인간 나팔 대접 시리즈를 살펴보면은 여러분 노트를 참고하십시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며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무시무시한 환난들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있고요.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도 있고요.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훈련해가고 만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코스. 주님 재림 전에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인간 나팔 대접시를 찾아보면 이게 다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 가지 주의를 줄게요. 그 다음에 나팔 대접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거 시간순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시간순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첫째 인을 똑 뗄 때 그 다음에 뭐가 오고 둘째 인을 딱 뗄 때 그 다음에 뭐가 이거는 셋째 인을 뗄 때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역사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선형으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아멘. 코로나와 같은 사건이 지금 요 정도 일어나지만 이게 더 크게 확장되어 갑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인시리즈 첫째, 여러분 그게 그 20 몇 쪽이죠? 제가 얘기해 준 그 한눈에 보기 25쪽을 보세요. 25쪽 통으로 보기에 있죠. 거기에 보면은 6째 인까지 한번 쭉 보세요. 흰말 탄자는 등장하죠. 이건 제가 전쟁 예고입니다. 제가 그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인은 흰말 탄자가 등장, 오라 하고 이제 흰말 탄자가 등장하죠. 이 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둘째 인은 붉은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전쟁을 말합니다. 셋째 인은 검은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극심한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인은 청황색 말 탄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인은 제단 아래 순교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가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섯째 인은 큰 지진과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우주적 재난을 나타내는 거죠. 이 6가지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시간순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논리적 전개입니다. 전쟁 소문이 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오죠. 기근이 오니까 죽음이 따라오죠. 죽음이 따라오니까 성도들이 순교당하죠. 이게 시간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간 개념을 일단 지우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문제가 나옵니다. 삽입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14만 4천 입 맞은 숫자와 셀 수 없는 큰 물이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그 6번째 인 마지막 인을 뗄 때 6장 17절에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거 보충하는 거예요. 6인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몰아닥칩니다. 이 재난 앞에서 누가 이 서리요?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 질문은 뭡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성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7장에 삽입된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14만 4천은 땅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게 이것은 하늘 교회 이야기입니다. 땅의 교회와 하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출처가 바로 사실 이스라엘이죠. 교회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유대민족 이스라엘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유대민족 이야기 쭉 나오는데, 이 지상교회 숫자 셀 수 있는 여기 이 민족 그 지상에서 구원하는 입맞은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이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더라. 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14만 4천은 셀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우리 땅에서는 셀 수 있죠. 우리 넓은 게 지금 여기 몇 명 앉아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여기 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교회. 이미 이겨서 하늘에 올라간 교회입니다. 이건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이 셀 수 없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신 내가 네 자손을 땅에 모래처럼 많게 했다. 셀 수 없다.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무리. 이 구원받은 무리를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인용했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무슨 지파에서 1만 2천 명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14만 4천은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다가올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상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줘요. 인을 쳐서 머리에 인을 쳐서 보호하신다. 이런 모습을 표현하셨죠. 하늘의 그 교회는 셀 수 없는 무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들이 하늘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을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14만 4천 수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죠? 14만 4천의 성도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14만 4천 갖다 대면은 이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이걸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상징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문자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상징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14만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죠? 12는 아까 이야기했죠?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요, 이게 교회 이 충만한 숫자를 나타내요. 1000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교회들을 통해서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이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봅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는 경우는 14만 4천은 유대인인 구원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이방인 구원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문자로 보면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단 지파가 노락되어 있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과 므낫세 지파 이렇게 표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에 빠져 있고 뭐 이런데 문자로 보든 뭐 상징으로 보든 여러분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상교회를 14만 4천은 지상교회를 나타낸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이 있고 그 다음에 7인을 떼는데 7인을 떼는 것은 이제 확장되어 가지고 7 나팔 든 자들이 쭉 전개되죠. 자, 7 나팔 시계줄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뭐 3분의씩 뭐 죽고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뭐 상세하게 볼 필요 없고요. 셋째 나팔은 강들과 샘물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넷째 나팔은 우주적 재난입니다. 우주적 재난. 그리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를 선언하게 나온다. 화가 있도다. 화를 몇 번 외쳤어요? 3번 외칩니다.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화가 선언됐는데 그것은 머리에 입맞지 않은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14만 4천을 일을 쳤죠. 근데 그 입맞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내용이고, 그죠? 둘째 하는 여섯째 나팔입니다. 이 둘째 하는 유프라테스가 있으면 내 천사를 풀어주는 그래서 3분의 1을 주기 위해서 뭐 2억 명이 뭐 또 준비되고 이런 얘기인데 이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엄청난 사륙이 전개되죠. 그리고 두 번째 삽입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 시리즈에 대한 보충해서 여기 이제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죠? 여기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두 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 이야기예요. 이 증인을 왜 내세우느냐 하면요.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어요.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성도들이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이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두 증인들이 나오고 여기에 뭐 작은 여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힘센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고 들고 있는데 이 천사의 메시지가 거기에 나오죠.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드디어 성취될 때가 왔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될 때가 왔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실 때가 다가왔다. 아멘. 그 좀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정의는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구약과 신약 공동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그리고 사흘 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죽었던 자가 살아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서 이 정인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의 휴거 그림으로 보고 싶다. 여러분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교회의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11장을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이제 마지막 나팔입니다. 11장 1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좋은 선지자가 성도가 또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결행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해하는 자들에게 멸망시키길 때때로소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로다.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로 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마지막 나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경배하면서 경배하는 내용에 보면은 주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주님에 대한 호칭이 바뀐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전능하신 분, 장차 오실 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이제는 주님이 장차 오실 리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미 주님 우리가 휴거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과 함께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 주실 때가 왔다. 이제 우리가 상 받을 때가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항상 닫혀 있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지성문이 이제 활짝 열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1절과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좀 시간이 갔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크게 같이 읽으 시작. 보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니 나팔의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썩어야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에 비밀을 내가 말한다.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에 울려나면은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지고 쫓겨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노트를 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지난번 약속드린 대로 다 읽으시고 그 독후감을 써내면은
제가 작은 선물 준비한다고 약속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